오늘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여는 질문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여는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지품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예. 나름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립스틱이 있다. 이 색깔은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꼭 이렇게 공항에 가면 뭐죠, 면세점 여기서만 파는 건데 하는 게 있다.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주신 이게 있다. 그분에게는 그 수저 세트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주신 수저 세트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말씀 나눔 1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1절의 말씀은 그래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 속의 다양한 교회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 속에 다양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극과 극인 대표적인 교회를 두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죠.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적어도 5시간이에요. 매일같이 5시간 이상씩 제자 훈련에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들은 뭐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냥 정보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었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사랑이 있어요. 막 있으면 뭐래요? 그 서로가 부부의 다른 점도요, 매력이에요. 내가 없는 거 저 사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나랑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저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매력이었던 게 지금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평가만 있고 판단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요. 웬만하면. 정말로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거라면 안 되죠. 그래도 그걸 사랑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권유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라내죠. 잘라내요. 저거 언제 안 떠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랑이 풍성하면 웬만하면 포용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권유를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비판과 그리고 정죄의 날카로움만 있는 겁니다.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검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진리가 날카로운 칼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린 거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잃어버린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내에 싸우는 교회 치고 전도에 열심히 교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있는데 전도는 정말 열심히 보셨어요? 안 돼요. 전도 죽어버리죠. 봉사 죽어버리죠. 예,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이거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한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돼. 어떤 경우는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논리에 본인이 심취돼서 그 논리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그게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교회가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왜 말씀하셨을까?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경우.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는 많이 받았으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 예, 제가 질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질서라고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이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질서도 무너졌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배에 대한 질서도 다 무너졌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성찬 예배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세 번째가 뭡니까? 삶의 윤리에 대한 질서가 무너졌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잠잠할 하면 뭐 이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사고 치고 보니까 제가 제목만 받고 하속소선해서 내용은 읽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라고 했던 사람이 아이고 내 정말 속이 터져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고 제가 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방심하면 오늘도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큐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한번 떠나셨대요. 떠났던 게 진짜 완전히 떠났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교만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까 귀한 은사조차도 분열케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은사 위주로 막 나가게 되면 이 질서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참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있는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에베소 교회 진리는 막 붙들고 있는데 사랑이 메마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과 은사, 뭐 신앙의 열정 뭐 다 포함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열정, 뭐 다 균형 이루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도 균형 이루어야 되고 열매와 은사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살펴보고 우리가 은사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보면 자, 첫 번째 입장이 뭐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드리자면 은사주의적 입장이에요. 은사주의적. 그러니까 말씀보다 은사에 더 무게중심을 둬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구 목사할 때요. 제가 교구 담당했을 때 거기에 목자 중에 한 분이 제가 큐티를 가르쳤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집회 갔다 오시더니만 몰랐어요. 집회 갔다 왔는지도.
하시더니만 밤 9시만 되면은, 그러니까 주위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상해진다고 9시만 되면. 나중에 만나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큐티하고 여기서 딱 길러내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막 했는 거예요. 그 집 애들이 무섭대, 우리 엄마가. 그리고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이게 맞지 않는 말, 그 본인도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원 계시는 완결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체험 때문에 막 말씀을 자꾸 더하려고 그래. 막 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대. 그런 좋죠. 말씀에도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문제 없는데, 당신 내년에 급사당할 거래, 뭐 이런 거. 아니 이것도 이제 우리 교구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또 누구다 이럴까봐.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받으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당신 하나님 거 떼먹었지.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 하나님께 굉장히 화났다고. 왜 11조 떼먹었냐고.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화나서 당신 남편을 치려고 하니까 빨리 하나님께 갚아야 될 거 갚지 않으면 당신 남편 올해 안에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사실 이제 한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하는 걸 이렇게 하시거든요. 전기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고 막 떼먹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않고 거기는 기도원에 하라고 했거든요. 기도원에 딱 했어요. 한 해가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속은 것 같아. 반환 소송을 냈어요,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교구는 아니었고 우리 옆 교구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분 그리고 헌금마다 뭐 했겠어요? 기도원장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나중에는 막 못 돌려준다, 뭐 법적으로 가라.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체험조로 가면 부작용이 있어요. 말씀의 질서. 제 아는 목사님도 제 고등부 때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개척하셨거든요. 굉장히 좀 지적인 분이었는데 개척하셨는데 한계를 느끼셨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옛날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지성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핵쇼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 쉽니다. 이렇게 개척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목사님 좀 바뀌셨네. 저분이 그 ROTC 대위로 이제 또 제대도 하고. 근데 그런데 막 어느 순간 은사주에 빠지셔가지고 막 하늘에 금가루 떨어진다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교인들 다 떠나가고 지금 교인들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막 개척해가지고 막 100명, 200명 넘어간다, 300명 넘어간다 했는데 없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두 번째 뭐냐면 은사 중지론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요, 은사 배척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가 누가 섬긴다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언, 치유 은사, 그런 거 없다, 중지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는 동의는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제가 방언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방언을 한다라는 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그게 아니고요. 저는 방언 위해서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말이 너무 빠르니까,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말 빨리 하거든요. 원래 그냥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꼬인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한동안 오래됐죠. 기도하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이게 혀가 꼬여서 나오는 방언이라면 말을 천천히 보면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알겠다 싶어서 말을 천천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그게 아니고, 정말로 방언 기도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가는 거 시간이 몰라요. 시간은 몰라요. 2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깊게 기도한다라는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이 있고, 또한 제 아내의 신앙 스타일을 제가 알잖아요. 신앙 스타일 아는데 또 그런 경험을 제 눈앞에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오픈할 수 없는 건데, 교회에 대한 저 단임 목회지 인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36살 때 사실 단임 목사 청빙 제안이 왔었어요, 영등포에 있는 뭐 교회에서. 근데 제가 36살인데 37 넘어갈 때쯤 무슨 제가 담임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는데 저한테 강한 강력한 주셨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저는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근데 이제 주신 대로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제 삶 속에서 정말로 선명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체험 위주로 막 그냥 나가는가요? 그러지는 않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고, 말씀이 내 삶에서 내화돼서 내 말씀을 체험해 나갈 이 2가지 기준 잡힐 때 그때 건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교회 안의 질서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28절, 30절도 마찬가지고 11절도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이제 짧아서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요,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 안에 질서대로 나눠 주신다. 뜻 가운데.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은사 받았는가?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는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식의 은사는 뭐고, 지혜의 은사는 뭔지, 예언의 은사는 뭔지,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뭔지. 어떤 분이 이제 오해하니까 영분별의 은사면, 제가 신학대원 가니까요, 어떤 분이 저를 눈을 좀 쫙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하니까 눈만 한 몇 분만 쳐다봐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을 보는데 앞에 두고, 그럼 나는 이렇게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영분별을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영분별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 보면 이제 눈곱이 꼈나 안 꼈나 그런 거 보이겠죠. 영분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 잘못 오해하는 것이 은사는 기적이다, 은사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섬기는 게 은사래요. 섬기는 게 기적이야? 섬기는 게 뭐 능력이? 이건 조금 뭔가 좀 내 마음속에 희한찮아. 다른 쪽에 관심이 있고, 섬기는 은사는 은사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섬기는 거 은사라고 하는데, 자, 은사는 능력, 은사는 뭐 능력도 담고 있죠. 근데 은사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영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선물, 이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했죠?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세다, 저 사람 뭔가 좀 이렇게 타고난 리더십이 있다 할 때 카리스마 있다는 말 하는데,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이게 선물이 카리스마 선물.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은 기프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프트. 근데 우리나라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은사, 은혜 은자의 줄사자, 은혜 은자의 줄사.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은사로 번역한 거예요. 은사라는 말이 우리 따로 있지는 않은데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사자가 뭐 하사하다, 선사하다, 헌사하다 할 때 줄 때 할 때 사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줄사, 은혜 은자의 줄사 해가지고 은사예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왜 이 선물을 주시느냐? 은사는 왜 주신다고 했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은사와 재능 누군가 굳이 이제 구별하고 싶어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게 은사는 뭐와 반드시 결부돼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 은사는 성령님과 결부돼야 돼요. 근데 성령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로마서 말씀 보면 은사는 또한 믿음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성령님의 뜻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재능은 믿음이 없어도 되겠죠. 이게 교회 안에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능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별 차이가 안 늘어나요. 근데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요. 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재능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왜? 내 재능 활용해야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로 말씀을 전하는 분은요, 나는 가르치길 원해요.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 드러나길 원하고, 성도들이 영혼이 변하길 원해요. 근데 재능대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드러나는 거야 자꾸. 말씀 통해서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말씀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능대로 섬겨야 됩니까?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까? 은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능과 은사를 굳이 이렇게 구분을 막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은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별이 좀 되시죠? 이제 은사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길었어요. 지난주 설교 보니까 좀 길었어요. 짧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 이상하게. 은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은사는 누구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귀신 들림과 정신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가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되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좀 햇소리 하신다? 그러면 빨리 병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쫓기도 하고 정신병 분별해서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귀신 들렸으면요,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던 지식이 생겨요. 이건 제가 말씀 설교 중에 얘기는 안 했는데, 없던 지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의 초자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딱 어느 순간 와가지고 깊은 곳을 통달한 것처럼 막 구석진 곳에 있는 말씀을 탁탁 얘기하면서 자기들로 말을 막 꿰내가. 근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 근데 듣다 보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해. 마귀 가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없던 지식이 생긴다. 이 귀신 들림이에요.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좀 분별하는데 큰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 은사를 잘 알고 활용하고 있나요? 예, 이거 꼭 나누시고요. 5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할 거예요. 지난 주에는 너무 짧게 해서 좀 더 강조하고 은사가 왜 선물인지 이 부분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